읽어볼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그것을 각자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서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기.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기.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복음 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주 한 장씩 하게 되면 올해가 다 지나가도 누가의 문서를 다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저도 약간 그 속도를 좀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뭔가를 듣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마치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교훈적이고 또 우리에게 찔림과 함께 도전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성경 말씀이 안 그런 게 없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6장을 마무리하는 지점, 마지막 구절쯤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기하신 문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 중에도 함께 읽어본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이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기라고 했는지 이 구절만 읽어봐도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고 또 사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왔었던 표현,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떤 경우에 사용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님으로 사용된 단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큐리오스라고 발음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형용사로서는 권력이나 어떤 권위를 가진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명사로 쓰일 때는 주님, 주인, 마스터, 소유자, 누구누구님 등으로 번역이 되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성경에 주 또는 주님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죄다 저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소유주라는 뜻이 되고 또 어느 구절에서는 마땅히 봉사를,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쓰였고 또는 어느 구절에서는 황제 혹은 왕,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칭호, 또 남편에 대한 칭호로 쓰일 때도 있었고, 주인에 대한 칭호, 지배자에 대한 칭호, 또 때로는 천사에 대한 칭호로 쓰일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표시하는 칭호 등으로 이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쓰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누구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2차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주여라는 이 단어, 그리고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때 그렇게 말할 때의 주여, 이 단어가 다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각각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그 경우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인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은 두 경우 모두 뭔가 능력을 행하는 신적인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분을 지칭할 때 주여라고 했던 베드로의 마음, 그 다음에 나병을 원하신다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라는 점에서 그런 의미로 쓴 주여, 다 신적인 존재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두 경우 모두 베드로도 그렇고 나병 환자도 그렇고 지금 주여라고 부른 이 대상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고자 이렇게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일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병 환자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다라면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기에 틀림이 없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님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에도 이 주님에 해당하는 말 큐리오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쓴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면서 사용하셨는데 당신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직접 표현하시면서 이 주인에 해당하는 단어 큐리오스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큐리오스니라, 이런 식으로. 이때의 큐리오스는 아마도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주관하는 자, 안식일을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을 비롯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5장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에는 이 큐리오스, 곧 주님이라는 단어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용례들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큐리오스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일단 주인, 마스터라고 인식하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에서 지금 문제 제기했던 예수님의 질문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셨던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의미라고 해야 매끄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주인이 말하는 바를 지키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왜 당신의 말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으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대우할 거라면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예수님이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려야 순종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수요 예배 설교의 주된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을 찾아보고 순종을 결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인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말을 듣는 하인이 있어요. 보통의 주인이 하인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의 주인들, 종과 주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얘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라고 명령하겠습니까? 보통의 주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령하는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만 놓고 봐도 뭔가 예수님은 다른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큐리오스는 선생님에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교훈을 주는 어떤 멘토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단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주, 큐리오스는 선생님, 스승, 멘토에 해당하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명령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고요. 또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통 이런 말 누가 합니까? 또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주인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책이나 이런 곳에서 주인이 하인한테 얘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주인을 그려놓은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때의 큐리오스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역시나 선생님이나 부모님, 영적인 지도자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의 수준이 이 주인의 윤리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들로 구성되어진 주종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명령을 하는 일반 사람으로서의 주인은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을 대접하라. 이런 명령들을 하시고는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는지 물으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하나의 구절로 요약한 것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고 그것을 수행하고 순종하면 상이 클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까지 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곡해하면 안 됩니다. 뭔가 어떤 선행을 쌓아서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타종교의 가르침과 유사한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 구절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앞선 구절들을 잘 요약한 구절이라고 했으니까 내 원수,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이 사람들까지도 인자하게 대하시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원수된 자, 나를 미워한 자, 나를 저주한 자, 나를 모욕한 자들을 누군가가 인자하게 대한다라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사람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데 마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같지 않아? 뭐 이런 말을 들을 법한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곧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 하나님의 붕어빵,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표현은 높은 수준의 어떤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닮아 있는 어떤 존재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대단히 심취해서 봤던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들을 막 되게 그것만 골라서 한동안 봤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저한테 강렬하게 다가왔던 책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물을 고를 때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헤아리고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모습이 가장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고 표현한 구절이 저한테 대단히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이 표현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마치 부모님이나 윗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과 같죠. 주인이 종을 불러다 놓고 얘야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진 않으니까. 사장님이 부하 직원을 불러다 놓고 뭐 사랑하는 부하 직원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보통은 윗 어른들이나 영적인 멘토들 그런 분들이 하는 표현과 같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자비로운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너머에 구체적인 명령이 뒤따라오고 있음을 봅니다. 보통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자비와 거리가 멀죠. 그리고 정죄하는 것도 자비로운 것과 그 거리가 상당히 멀 겁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자비로운 모습일 겁니다. 역시나 이러한 말씀을 잘 요약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로운 사람은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뭔가 그 헤아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아림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는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누군가를 축복할 때 많이 쓰거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받음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비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다른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헤아림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것으로는 적용하지 않죠.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헤아림의 원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그 문제 제기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할 것이다. 자,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당신이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으로 끝을 낸 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 비유가 나오는 걸 보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권면으로 끝을 내시지 지적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막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반대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집을 지을 때에 주추 없이 흙 위에 짓는 사람 같아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는 4복음서잖아요.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했던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비교하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유사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읽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 그럼 마치 어떤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잘못 해석될 구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구절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문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하시는 말들, 그 명령들 우리가 지키고 따랐으면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랑 마태복음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6장에서는 당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왜 내가 하는 말을 실천하지 않느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비교하고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은연중에 또 간접적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삼위일체 같은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가 누구이지?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그럼 예수를 한번 이해해 볼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추적하고 나열하고 모아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삼위일체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당신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왜 당신의 말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은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형식적인 태도를 지적하신 거예요. 이때의 주님은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허투루 듣거나 말이나 형식으로만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불러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게 맞아요. 적어도 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일반 상정과 종들 사이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말이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그 주의 의미, 큐리어스의 의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대접하고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것,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그분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쌓는 집에 주초를 깊이 파는 작업이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